뿐만 아니죠.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두루두루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루다라 친하기보다는 특정인 2명이나 3명이나 어떤 소수들하고 아주 절친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친한 사람에게 나의 속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친한 사람 하나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내 안에 있는 속 얘기도 못하고요. 어렵고 힘들 때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가 없다. 얼마나 이게 참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12제자가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가장 친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꼭 사도 요한만 사랑했겠습니까? 거기 안에는 12제자 다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다? 나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까? 네가 이 사람들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감정이고 개인적인 고백이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가장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사랑을 하는지 사랑을 받는지. 근데 여러분, 약간 고백은 좀 다릅니다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하건 사랑을 많이 받건 그만큼 예수님과 자기는 친밀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큼 친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다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문 가운데 그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순교를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야 될 어떤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의 시간이 좀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또 그때부터는 교회를 섬기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마지막 환상 가운데 본 요한계시록.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도 좋지만 순교도 좋지만 평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도전이 있는 겁니다. 원래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우레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레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우레라고 하면 이미지가 잘 안 옵니다만 천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둥. 여름철날 번개가 쫙 치고 난 다음에 한 몇 초 뒤에 우르르 쾅쾅쾅쾅 천둥. 근데 요한도 그런 성격이었더라. 버럭 천둥 같은 사람이었다. 우레와 같이 화를 낼 때도 있었고 또 강력한 추진력도 있었고 어떤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췄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불과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과 같은 사람들, 다혈질 같은 사람들. 한번 벌어가면요 엄청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쩍 화를 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마리아를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시 우리 아들이 요한은 이렇게 막 속에서 막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옮기셨죠. 비록 우레의 아들이었고 불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뒤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고 나중에 그가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만큼 사랑을 많이 실천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참 믿음이 좋네요. 당신 참 선하네요. 당신 참 성격이 좋네요. 성품이 좋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최고의 칭찬은 당신 참 사랑이 많네요. 이게 아마 최고의 칭찬일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 성질이 급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오늘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전승에 가면은 사도 요한은 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꼭 했다고 그래요. 자녀들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요, 이것이 족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많이 울었다요. 아니, 우리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됩니까? 사도 요한 말년에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한 젊은이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사도 요한 선생님, 왜 맨날 서로 사랑하는 말만 계속 반복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아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됩니까? 변화가 잘 안 된다고들 얘기해요. 우리 아들같이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넘쳤던 이 사람이 변화됐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넘치고 정의감이 넘쳤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는 어렸을 적부터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자기 민족임을 알았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애굽의 병사가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아주 폭행을 저지르고 또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국 병사를 때려 죽이네. 화가 나가지고 때려 죽여요. 그리고 모래 속에 몰래 숨겨놨죠. 그런데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모세는요, 더 이상 궁에 있지 못하고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화가 나니까 사람도 때려 죽이더라.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좀 더 변했을까요? 성경 보니까요, 모세가 잘 안 변하더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 모세가요, 또 이 사람이요,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이 써주신 이 십계명 돌반을요, 그들에게 던져버려요. 저는 모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써주신 걸 던져버립니까? 그만큼요, 모세는요, 혈기가 있어요. 십계명이요, 팍 깨져버려요. 우상을요, 다 갈아서 막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 십계명 깬 것 때문에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만,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모세가 열이 받고요,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넘쳐가지고 그냥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그냥 두 번 칩니다. 빵! 빵!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요, 굉장한 불순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혈기가 있어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인생 1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동행했던 이런 칭찬을 들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셔요? 변화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냥 앞으로도 살아내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여러분 불같은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 주가 나는 꾸준히 변화되고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입니까? 복음이 진리입니까? 복음이 진리라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어요. 과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우리 안에 어둠이 몰려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여러분, 빛이 비춰주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지난번 어둠이 태양빛이 비춰주니까 싹 물러갔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어둠,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여러분 주변에 더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부패한 음식?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건 우리 뭐라? 마음이다. 마음이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빛을 내 안에 쫙 비춰주면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교만해,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높은 줄 알아요. 우리는 음란해요.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해요. 특히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을 미워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미워해. 심지어 우리는요,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이게 다 죄고, 이게 다 부패고, 이게 다 어둠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예배 드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빛 한번 비춰볼까요? 그 하나님의 그 광선, 하나님의 빛을 비춰볼까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가 안 나오면 CT하고 MRI를 찍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 CT, MRI 그런 건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빛 쫙 비춰지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어둠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빛에 거한 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오늘 10년 가운데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그물 후에 하늘로부터 그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지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확 엎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비춰지니까요, 눈이 멀게 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이 사도 바울의 안에 비춰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중고등부 회장을 2년이나 했고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안에 어둠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어둠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역할 다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내 안에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청년회 때 수련회 가운데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가,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어차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관찰하십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절, 9절.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내 안에 어둠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어.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탄복을 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근데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가 탄식한다고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죄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뉘우친다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에요. 죄를 지은 건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근데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제 거듭나거나 이제 변화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핵심, 우리가 자유케 되는 핵심, 우리 변해야 되는 핵심,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우리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내 안에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흥기를 이뤘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평양 장대음표에 딱 비춰지면서 그들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기도 소리가 달라요. 회개한 자는 그 안에 눈물이 달라요. 여러분, 그냥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목소리 안에 그 강한 사람이 배겨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회개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내 인생이 잘 안 돼서 신태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불쌍해서 웁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 말고요.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눈물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강타할 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런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흘려야 될 눈물이 바로 회개의 눈물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눈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인생이 바뀌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불의가 깨끗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이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변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예수는 내가 영접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우리의 아들이 오늘 사랑의 사도와 같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있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 젊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 젊을 때, 청년의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도 만졌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가까이 봤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이때쯤에 나이가 90살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60년. 여러분 60년 전에 일 기억하십니까? 70세이신 분들은 10살이 돼. 80세에 계신 분들은 20살 때 일 기억하셔요? 먼 옛날 일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6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얘기가 자기가 6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내가 회개하면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 늘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을 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사귄다 그래요. 친구를 사귀고,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표현이 경망스럽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사귀고 싶어 하셔요. 우리 안에 너무너무나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친구보다, 연인보다도 내 아내, 내 남편보다도 더욱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 예수님을 누구 안에?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나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왜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게 된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는 겁니다. 생각도 조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거룩한 사귐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전도할 때 예수님 만나고, 찬양할 때 얼마나 거룩한 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합니까? 근데 어느 날 행복하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오늘을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오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 내가 예수님과 지금 멀어졌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멀어진 분 안 계셔요? 분명히 빛 가운데 임했고, 분명히 여러분이 회개하며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에게 멀어졌다.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중심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시고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꼭 여기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조처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 모셔드리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모셔드리고요, 예수님과 내가 친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중심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죄악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려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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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며 참된 예배자가 되며 영적으로 사귐 있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비추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오라고 그러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갈망합니다.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발 앞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중 예수께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거룩한 사귐이 있었다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제길 가는가 즐거운 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였으며 감사 제목을 적어 감사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매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 헌금과 1,000번째 예물, 각종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손 내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처와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날씨가 참 좋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에덴 장로교회 창립 39주년, 벌써 39주년이 됩니다. 기념 예배를 2월 15일 주일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이나 워십이나 간증이나 글, 시 올려드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오늘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권혁, 우리 전영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 뒤에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 보시고요. 자,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인사 및 사역 보고는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김이 모임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김이 모임 다음 주 목장 모임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나눔이 있고 활력 있는 목장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잘 사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자, 결단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을 수 없는 우리 어린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를 때 어둠을 끌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주 나의 산소라. 그가 주의 자비를 가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아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나 죄인 저주를 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나 죄인 저주를 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늘 회개하며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이 이꾸며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그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